시험을 다 한 후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엄청난 고통과 초롱을 받으시고 또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저 역시 늘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왜 그래? 천지창조의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 역시 몸이 아프면 그럼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목사가 왜 아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우리 권사님은 그러면 또 그럴 거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몸이 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웃에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인데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거 다 짊어지셨으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시험 장면. 근데 성경의 큰 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거의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 성경들을 많이 살펴보고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겠지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이것을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주보에다가 성경 관련 구절을 제가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거 주보 보시고 구절들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직접 찾아보시고 제가 요양원 설교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면은 그 90이 넘으신 그 어른 한 분은 이 성경책을 완전히 낡아가지고 이거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분이 찾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꼭 들고 오세요. 근데 프린트가 드리니까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이 뭐예요? 편하다는 거죠.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휴대폰. 그죠? 성경 책이 좀 가깝게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런 거 조금 줄여서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시험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험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죄로 오염된 그래서 그 오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사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한 딸을 먹고 그 이후부터 그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다. 요 세 가지 죄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거 구하며 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거기에 잠겨있지 않으면, 잠겨있을 때는 모르지요. 근데 안 잠겨 머리가 쑥 나오면 그러면 곧 보이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돌을 마귀가 다 던져주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짤막한 메시지 그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집 사람들이 이거 연극을 좀 하면 좋겠다. 대사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집 사람한테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혼자 막 연습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 흉내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떡떡이가 특이하고 이러면서 혼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사람들, 우리 배우 집사님은 또 이런 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배우 집사님도 흉내를 잘 낸다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면 좋았을 텐데 다음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맡아가지고 한번 배역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마귀가 이만한 돌을 탁 예수님한테 던지면서 이거 떳떳이가 하라고 딱 이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8장 3절 뭐예요?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지 역시 이것도 하면은 넘어지겠지 싶어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물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 가만두겠냐 죽게 하겠느냐 천사들 보내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바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이 시험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 전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니나 잘 믿어라. 아니 니나 잘 믿어서 그러지 왜 꼴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만 전도하기 싫어지잖아요. 전도하려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죄예요, 죄. 마귀가 죄를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꾸며봐야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봐도 이제 여러분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제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문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요. 여기까지는.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하는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한번 성당에 관리해서 가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입구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쳐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마리아 보고 베드로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깨가 들썩 해가지고 하나님 복이 있다고 내 교회를 세워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받을 때 은혜에서 계속 잠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오면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 오늘도 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왔구나. 그러면 또 은혜 다 까먹게 해야 되잖아요. 마귀 일은. 근데 그 까먹게 하려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어깨가 막 올라가가지고 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달리실 거, 고문당하실 거, 대제사장들한테 팔릴 거, 그리고 내가 3일에 살아나겠다. 이거 딱 설명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 복이 있구나, 네 신앙을 끝내줬구나. 그랬더니 그렇게 됐었겠는데 그거 아니 네가 한 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거야. 그리고 다시 3일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은 좋았는데 상황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는데 분명히 죽는다고만 이야기 안 했거든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 봐요. 내가 좋은 것만 봐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내게 들어오는 좋은 문구만 이렇게 준 거잖아요. 성경책에도. 제 성경책에도 그래요. 좋은 것만 준 거예요. 좋은 거. 인생이 그래요. 죄인들은 다 그래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부활은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잖아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람의 일 하면 사탄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건 그러니까 주님이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합니다. 저도 오늘 10시에 우리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달라고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달라 한 거 그거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주님 만나잖아요. 기도 안 하면은 주님하고 교통이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각자 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론적인 것은 십자가 주십니다. 십자가. 기분 나쁘지요?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뭐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십자가 주시는. 내 자녀에게 십자가 주시니까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주시는 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주신다니까. 왜? 그게 사랑의 확증이니까.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뭐 주겠어요? 세상에 정력 준다요. 안목 준다니까요. 인생에 자랑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는 십자가.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뭐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시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땅 위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하고 구하면 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뭔데요?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는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모여요? 동산에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십자가 아래 모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세웠잖아요.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목사 밑에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모이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큰 교회라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멘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큰 교회, 이거 큰 교회 이거 이런 성도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다니까요. 니는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만 어떻게 돼요?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마귀는 그런 거 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구약의 때 모세의 사건을 가져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노뼈만을 들었잖아요. 그거 보는 자가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볼래야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한 사람 죽음으로 그분의 의로운 행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러워요?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요? 왜요? 내가 맛있는 거 주고 선물 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구원을 줍니까 안 줍니까? 못 주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복음 십자가 전할 때는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선물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구나. 내가 좋은 거 주고 선물 주고 내가 당신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줬다 그게 아니라 좀 부끄러운 것 같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십자가도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복음이야말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은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에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일자 무식한 자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막 그건 지식이지요. 지혜가 아니에요. 동정녀 처녀가 남자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 낳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거를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 갈 때마다 십자가 외에 전한 것이 없었어요. 제 아들도 다 성경에 그려져 있으니까 전부 다 베드로 성전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주고 가는 게 그게 맞거든요. 돈 주면서 복음 전해야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돈 준 것은 없는데 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게 이거 낫잖아요. 제가 아프면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나 치료하고 와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유혹이 많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고 오늘 십자가에서 이런 곧 유혹을 받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은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막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네 믿는 하나님 그래. 그거 해봐라. 기도해봐라.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마귀가 유혹했듯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기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뭐 알고 싶어요?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제 목사가 이제 유식해야 돼요. 유식하면 더 지어오죠. 그러니까 바빠요. 알지 못하는 영어도 좀 공부도 하고 싶고 또 거창한 그 멋있는 영화의 대사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한 번씩 이거 멋쟁이들 설교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명언들, 좋은 글들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할 시간에 성경 한 구절 더 보자. 그래서 내 마음에 각인되어진 생명의 말씀 그래야 성도들에게 전하지. 내가 이거 한 단어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게 왜 없겠어요? 하겠지요. 그거 찾아서 그거 준비해서 그거 너 이거 네가 왜 이거 하려 그러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하는데 왜 자꾸 세상 것, 그 세상 유혹에 감동받고 세상 유혹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데도 거기 아멘하고 욕을 하는데도 거기 아멘을 하고
그게 진짜 성령의 은혜를 요구하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왜 구별을 못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딱 한 가지, 우리는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만 보고 살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 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우울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발전하니까 금방 좋았다가 우울증 걸리지요. 죄에서 자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만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안 보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체험하셔서 다음 주에 이런 간증들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지 못할 때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므로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또한 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